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문으로 번역이 될 때 사순절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사순이라는 말은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수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제2의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바로 전까지가 40일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교회는 참회하고 경건하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냅니다. 절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가물을 금하고 자기 훈련을 하고 부활 전까지 육식을 하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 말라기 선지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음성이 끊어졌고 로마 속국의 강압 정책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구체화됐습니다. 메시아만 오시면, 그 메시아라는 말은 신약 헬라어에는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만 오면 저 나쁜 로마에게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난과 헐벗으니 굶주림에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만 오면, 구약시대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헬라어로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만 오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럴 때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앞에 26절부터 물로 나는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분이 바로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친숙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우선 주업이 농사 짓는, 밀농사 짓는 일이고 또 하나 주업이 양을 치는 일이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건 너무 친숙합니다. 또 그 양의 용도가 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압니다. 더더군다나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서 어릴 때부터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보면서 자랐고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자랐고, 그래서 양에 대한 개념을 요한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 요한이 그렇게 양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속 제물로서의 양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자신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이 제사 의미를 잘 압니다. 레위기 4장 24절에 보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인 어린 양의 머리다가 안수를 합니다. 죄인이.
그래서 자기 죄를 모두 다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빠지고 전가받은 양이 대신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태워서 불로 태워서 제물이 됩니다. 이건 죄인이 죽는다고 하는, 죄인 때문에 대신 죽는다고 하는 그런 대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바로 대속 제물이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은 사건,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의 또 하나 의미는 유월절 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월절 개념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고, 그 재앙을 내릴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다면 심판하는 천사가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고, 그렇지 않은 집은 다 장자가 죽는 일들을 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바로 문설주에 칠해야 되는 양, 그 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의 의미는 지금 얘기한 유월절 어린 양의 개념, 대속제물의 개념으로 어린 양이 구약성경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그게 양이든 송아지든 염소든 간에 전부가 다 완전해야 됩니다. 발굽도 짝짝이는 안 됐고요, 귀나 눈이나 어느 한 부분이 상해 있으면 안 됩니다. 절지 않아야 되고요, 몸에 흠이 없는 제물이래야 됐습니다. 반드시 1년 동안 정말 흠 없이 길러진 양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유월절의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완전한 어린 양만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애굽의 죽음에서 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양, 흠없는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 완전합니다. 인격 무흠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물을 판단하는 눈에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그 생활의 걸음걸이가 분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와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하는 말이,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사람처럼 죽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죽었다, 그렇게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었습니다. 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온유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성을 예언했고, 이사야 예언대로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타락한 여인 세리와 죄인을
품에 품으시면서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온유로 대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해서 마지막에 복을 빕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양처럼, 어린 양처럼 온유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같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까뜩 잘못하면 약한 자의 대명사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의에 대한 양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가 심판자로서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은 산상복음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기업으로 땅을 받는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유성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통해서 희생당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본래 양은 희생당하는 동물입니다. 양은 키워서 고기는 식용으로, 털은 옷감으로, 가죽은 여러 제품으로, 심지어는 뼈까지도, 분토까지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양은 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일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완전히 희생당하신 양입니다. 오실 때부터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 비워두시고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이미 희생이었고, 공생에 살면서 머리 둘 곳도 없이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이 다 머리 둘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거처도 없는 피곤하고 굶주린 인생을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 극형에서 그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최대한 희생하는 삶을 사셨던 걸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뭡니까? 주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스스로 증거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희생 당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제자들이 피차 봉사를 배우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증거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의 한결같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고 대속하신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추렸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바로
세례요한은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금방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역사, 이 시간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군 줄 바로 알고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 모든 죄를,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짊어지시고, 그리고 나는 그 사건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온전함을 입었다는 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진정한 개혁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겁니다. 그를 믿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재앙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고,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고, 저주와 형벌이 넘어갔다는 데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의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게 예수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연단이 있다면 그건 죄 때문에, 저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고, 의인이 당해야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잖아요. 쌓아놓지 않고 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죄 담당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뻔뻔하게도 그때마다 주님 앞에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삶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 사순절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완전한 분이고,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지식의 범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이 고쳐질 걸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어떤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고 하는 나를 위한 어린 양 같은 제물로서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걸 믿는 위에 내 병이 고쳐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출세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자녀들이 형통하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밑바닥에 기초공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 포효를 믿는 공로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루터 영향으로 비교적 세속적 습관에 관대한 이 독일 교회들도 사순절 기간만큼은 경건생활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 사람들이 독일 교회가 벌이는 이 사순절 기간의 캠페인이 뭐냐면 7주간의 포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순절 경건생활운동은 술 안 마시기, 초콜릿 안 먹기, 달콤한 군것질 안 하기, 육류 소비 줄이기,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 시청 절제하기, 그리고 과도한 취미생활과 고질적인 습관의 중단, 고치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행하는 일 금하기, 일상의 습관을 당분간 포기하려는
실천을 의미하는 구체적 항목들로 이 사순절 기간을 엄숙하게 보냅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참 자유롭게 예수 믿는 것 같다. 그 말은 술도 잘 먹고 또 담배도 잘 피우고,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뭐 제사도 잘 지내고 뭐 부족한 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자유스럽게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유스러운 천주교도 사순절만큼은 절대로 술을 입에 안 됩니다. 그 자유스러운 천주교인들도 이 사순절만큼은 정말 여행하지 않고 결혼식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겸손하게 좋은 오락 프로그램 이런 거 참여 안 하고 일상의 욕심을 절제하고 일상 속에서 경건한 삶을 습관화합니다. 여러분들 한 40일만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사순절은 억지 경건과 무리한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간입니다. 나와 화해하고 세상의 아픔과 연대하고 이웃의 고민과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때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화해했습니다. 이 주간에 우리는 사람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아픔과 연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고 신방했고 고쳤고 싸매고 치료해 줬습니다. 이웃의 고민과 공감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기간을 생각한다면 왕따 당한 사람, 소외당해서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내놓은 죄인들 다 구원받아도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몇 사람들을, 몇 부류들을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했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웃의 고민과 공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주간입니다. 한마디로 죄 안 짓고 사는 주간, 절제하면서 사는 주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소극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고 배우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하는 신앙의 수련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때마다 내가 죽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사는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세례와 성만찬의 경험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축복의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들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